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사모하며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상반기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남은 2022년도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4편의 앞부분을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앞부분에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왜 갑자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보다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용과 리워야단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운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러한 구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어엿한 독립국가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저 일하는 노동의 양이 줄어들길 바라는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나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현재 나라의 멸망과 이방의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행하신 권능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 즉 악어의 머리를 부수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 용, 악어, 바위라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용, 악어, 바위는 인간이 넘기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즉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두려움의 존재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바다나 용이나 바다와 같은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악어를 사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이고 용이고 악어이고 바다, 바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바위를 쪼개셔서 큰 물을 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다와 같고 용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를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굳이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언급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것처럼 낮과 여름으로 상징되는 번영의 때와 밤과 겨울로 상징되는 고난과 시련의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의 말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낮이나 여름처럼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밤이나 겨울과 같은 침울하고 비극적 경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섭리이고 은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비록 현재는 밤과 같이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다시 낮과 같은 번영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처럼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형통과 건강 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믿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지만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죄에 대한 징계의 방법으로서 고난을 인간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같고 여름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밤과 겨울의 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밤과 겨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낮과 여름뿐 아니라 인생의 밤과 겨울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 모두를 다 포괄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통한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범사에 즉 낮과 여름의 때에도 또 밤과 겨울과 같은 혹독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과 같고 겨울과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밤과 같이 어둡고 겨울과 같이 싸늘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현재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혹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때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하며 또 신앙의 길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의지하여 밤과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순간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이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는 찬란한 그 인생의 때를 허락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